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학자 이덕주 씨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글인데요. 1855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공식적으로 아펜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셔서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일제 시대를 통과하면서 참 민족의 소망이었고 또 꿈이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00년 초입니다. 지금은 인천시에 편입이 되었지만 그 당시로는 강화도였어요. 경기도 강화읍교회, 지금 강화중앙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혼자 사시는 김씨 부인이라는 분이 사셨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자식도 없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몸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복섬이라는 몸종이었는데요,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한글도 깨우치고 교회 생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읽고 있는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으면서 그의 눈이 멈추어 버렸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평소에 늘 읽어 지나가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씨 부인께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복스미를 몸종으로 데리고 땅에서 메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풀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아는 말씀인데도 유독 그때 크게 보이고 막 살아서 움직이고 마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김씨 부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깨닫는 즉시로 문갑에서 이 몸종 복스미의 종 서류를 꺼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교회 모임 자리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 같아. 복스마,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내 집에서 나가도 된다. 그 말을 듣고는 그 여종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나가지 마라. 나가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 여종이 그 김씨 부인에게 같이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김씨 부인께서 그 복섬이라는 여종을 자기 양녀로 맞이했어요. 하루아침에 몸종에서 딸이 된 것입니다. 그 딸이 되고 나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양어머니를 너무 지극정성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강화읍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깨달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냥 슬슬 그냥 눈으로 읽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저에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걸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 비해서 그가 가장 많이 고통을 당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3년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온갖 우상이 거기서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그 에베소 교회에만 무려 70명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목회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비록 교회가 너무 약하고 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헤어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기록된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 안이었어요.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즉시로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로마 제국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사랑, 거기에 소망이 필요하다. 지금 그들이 강력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고 그들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 떠서 얼마나 그들이 있는 위치, 현 상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들의 미래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고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미래를 향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눈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걸 시력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육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종교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드러난 것 배후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분별 혹은 해안 혹은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것들 그것을 미리 보는 것을 해안이라고 말하죠. 불교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불교에는 육안과 천안과 해안과 그 다음에 법안이 있고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불안, 부처의 눈을 갖는 것 이게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불교와 조금 다른 것은 기독교는 우리가 수행해서 또 그런 눈을 가져서 부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밝히 보았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의 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낙심이 돼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실 때에, 자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관한 모든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제자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상태,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진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는지, 부활하셔야 됐는지, 성경이 무엇을 이렇게 예언하셨는지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육신의 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것들을 깨닫는 것은 육신의 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학 교육 가지고도 안 됩니다. IQ 150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조명하셔서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조명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은 IQ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한글 읽는다고, 영어 읽는다고, 헬라 히브리어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셔야만이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님께서 성경에도 없는 것, 다른 것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 위해서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불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불이 있는데요. 이 불을 전부 다 한번 다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해서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책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눈은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은 그대로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불을 확 조명해 주시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새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것을 더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인데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그것 네 가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편에서 당연히 해야 될 반응들, 그게 감사요, 예배요, 기도요, 봉사요, 선교,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은 단일신이었어요. 유일신밖에 없었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죽어마땅하다, 예수 따르는 사람 다 죽어마땅하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줄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개 돼지 취급을 했었어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하나 행하지 않나 보고 기준에 맞으면 구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는,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어서 항상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율법이 아닌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때에 그냥 너희들 힘껏 섬겨라, 너희 노력한 만큼 구원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들이 지금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요, 얼마나 크신 분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자녀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가 영광의 아버지니 우리도 영광의 자녀들인 거예요. 또한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되어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특별히 필요했던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야 인내하고 그래야 끝까지 승리하죠. 소망이 없으면,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금방 낙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들이 부름을 받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늘 그들이 바라본 것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애굽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웃고 울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부르심이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르신 그분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법이 내가 경영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18절부터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거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그거 이길 수 있다.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나타날 영광의 모습이 어떠하냐? 19절부터 쭉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차 그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에 그들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우리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육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23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 뭐죠? 더 이상 질병과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몸은 그 몸의 속량을 우리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26절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29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절대 바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또한 34절 보세요.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 나아가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방탕함.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굉장히 나쁜 사람, 나쁜 짓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방탕함이에요.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지만 그냥 그런 거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걸 성경은 방탕함이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이 뭐죠? 그건 집착과 중독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중독,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걸 술 취함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남보다 더 잘 살아야지, 더 가져야지, 더 누려야지 하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지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면 뭘 못 봐요? 부르심의 소망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니까 얼마나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지 않고 눈앞의 것들대로 살아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조심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소망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이 밝아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두 번째 부르심을 소망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18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게 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는 거 있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반항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포기합니까? 안 하죠. 여전히 기대를 하고 사랑합니다.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받아줍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래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이 가 있어요.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시죠. 탄식하시면서 기다리시죠.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받게 된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고린도서 4장 16,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고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끝이 아니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기업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려면 우리는 IQ로 안 됩니다. 세상 공부로 안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야 비로소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면 현재 우리의 고난, 그것 제대로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19절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문장이 길죠, 그죠? 원래 원어 본문에도 길어요, 복잡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능력이 그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만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으시는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 죽을 수 있는 능력, 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예요. 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교회를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으냐? 누가 더 유능하냐? 이런 걸 싸우고 있는데 이건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죠? 나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오히려 섬길 수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 산호산이 장로교회는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바울이 그것을 간증했거든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요 한 구절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동시에 나에게 보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나는 약하다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나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8절부터 보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질그릇같이 한번 차버리면 깨지니까. 그런데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 당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끝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생명력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세상보다 더 잔인해져야 됩니다. 세상보다 더 세져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가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외에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대학에 가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로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우리의 기업이 뭐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옷하고 머리 이야기하고 그거 어디서 샀니? 또 뭐 집값 이야기하고 뭐 론 퍼센테이지 이야기하고 있고 골프 뭐 이렇게 개수 대고 앉아 있고 자식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 아니더라도 할 그런 이야기 할 때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였을 때 이야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서로 붙잡아주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